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방탈출 게임을 해본 적 있으시나요? 제가 최근에 해봤는데요. 방탈출 게임은 어떤 한 방에 갇혀서 숨겨진 도구와 단서, 힌트를 얻어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약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저희 팀은 탈출했을까요? 아니요. 1시간 10초가 걸리며 실패했어요.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숨겨진 도구, 단서,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도구 하나하나가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에 대한 힌트였던 거죠. 그래서 방탈출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힌트를 발견해야 했어요. 힌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에 있는 주어진 환경들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감사라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힌트를 발견하기 위해 주어진 환경들에 하나하나 집중을 해야 했던 것처럼 감사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하나하나 집중해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는 왜 보물찾기와 같을까요? 감사라는 보물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꼴초 다 바울과 실라 유대인 주제에 어딜 감히. 어이. 이자들을 이대로 뒀다간 우리 밥줄 끊기겠어. 빨리 감옥에 넘기든가 해야지 원. 에휴. 바울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머리가 좀 어지러운 것 말고는 견딜만 하네. 자네는 좀 어떤가? 저도 보시다시피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저들이 던지는 돌도 솜처럼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역시 내 몸에서 피가 났지만 감사하게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네.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안 그런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체는 비록 지치고 깨졌지만 영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뭐지? 지진이 일어난 거야? 이런! 잠깐만, 감옥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겠지? 이를 어쩐담. 큰일 났다. 이 사실이 위에 보고되면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들까지 목숨을 건지기 힘들 텐데 말도 안 돼. 에잇! 잠깐만! 이보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어. 그러니 당신 스스로를 해치지 마시오. 바울 선생이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오. 주 예수? 바울과 실라가 있던 곳은 감옥이었어요. 그들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하지만 이 일들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예수님을 전하고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었을 뿐인데 왜 감옥에 갇힌 것일까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던 여종의 주인이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몹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데리고 가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한다며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매우 불평과 짜증, 원망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좋은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것이 매맞음과 감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무슨 말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게 당연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곧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원인과 결과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봐도 불평과 짜증, 원망이 나오는 일은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죠? 그 반응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두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옥중에서도 큰 소리로 무엇을 했냐면 바로 찬양했대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유가 없는 두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찬양이 나오세요? 기분이 좋을 때 찬양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보면 기분이 좋으면 예배할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해요. 그러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으면 그땐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좋지 않은 나의 기분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거든요. 마치 우리의 기분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좋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싫고. 그러나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찬양은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다. 찬양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찬양은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오늘 아침부터 부모님께 혼나서 기분이 좋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동생이나 형과 싸웠다고 혼났거나 반찬 투정을 해서 혼난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씩 변하는 게 우리의 기분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기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감옥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감사거리들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오게 된 것도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감사를 보물을 찾듯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에요. 보물을 찾을 때 어떻게 찾죠? 이것이 보물일까 보물이지 않을까 하면서 주변의 상황들을 꼼꼼히 살펴요. 마치 보물을 찾듯 주변 환경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보고 싶을 때 사람들 못 보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군대에 들어갈 때 수첩을 사서 들어간 후에 잠을 잘 때 매일매일 3가지씩 감사 기도 제목들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때라고 첫날 밤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을 찾았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군대에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24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바울과 신라처럼 생각지 못한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굴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보물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진주예요. 진주는 아주 옛날부터 값비싼 보물이라고 소중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굴이 어떻게 진주를 만드는지 아세요? 진주는 작은 모래알이나 돌의 파편이 굴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형성하기 시작해요. 굴 속에 들어온 작은 파편은 굴의 몸을 괴롭히죠. 이것은 마치 우리 눈에 작은 흙먼지나 이런 작은 모래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과 같아요. 흙먼지가 들어와서 오래 놓아두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눈에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씻죠. 굴도 굴 속에 들어온 모래알이나 돌의 파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껍질을 자라게 하는 물질을 분비해서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해요. 서서히 한 겹 모래알을 감쌀 때마다 크기와 모양이 커지고 동그래지는데 이것이 바로 진주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진주는 굴의 눈밀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고통과 시련을 참고 견뎌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물론 이 굴에게는 이것이 시련과 어려움으로 그치겠지만 이 시간을 버티는 굴은 우리에게 진주라는 보물을 가져다 주어요. 보물찾기와 같은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를 발견하길 원해요. 그리고 감사를 찾는 보물찾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의 거리들을 찾았다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바울과 신라가 감사하지 못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감사하지 못할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들을 찾고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